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7년간이라는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학교가 신학교라서 크지 않은 그런 작은 학교였습니다. 연애를 길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캠퍼스 커플로 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지내다가 첫 번째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부부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치약 때문에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치약 선물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마트에 가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일 1치약, 월요일은 이 치약 쓰고, 화요일은 또 다른 치약 쓰고, 수요일은 또 다른 치약 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치약의 성분이 다 다르니까 골고루 쓰니까 더 치아의 건강에 좋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식사 후에 3분을 넘기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칫솔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치약을 하니까 치아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니까 참 똑똑했죠.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하나의 치약을 다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 치약을 사용해야 되지 왜 이 치약 썼다가 저 치약 했다가 그러니까 막 짜증이 좀 났나 봐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다 보니까 저는 치약을 그냥 아무데나 눌러서 그냥 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정갈하게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큰 대판 싸움은 아니지만은 제 기억에 첫 번째 결혼해서 일어난 싸움인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가정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치약만큼 다양한 게 믿음이고요. 치약만큼 다양한 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라는 사이즈가 있고 작은 믿음이라는 사이즈가 있어요. 또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산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사이즈가 왔다 갔다 변해요.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이 죽어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깨어날 살릴 수가 없는 아니면 심폐소생술에 깔딱깔딱 숨이 넘어갈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건강해서 막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믿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 제가 군목으로 6년 근무하면서 두 번째 부대가 병원 부대였습니다. 청평병원입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새벽 예배 드리러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기 어렵냐면 대부분 군부대가 그런 것처럼 총을 들든지
입영소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군인들이 거기서 입영 정문을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를 합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들으러 가요. 그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정문을 통과하는 게 어렵느냐? 진짜 어려워요. 그 왜 어렵냐면 대부분 불을 켜놓고 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병사가 밝은 불빛을 보고 차가우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검문을 해야 돼요. 누구십니까? 좀 익숙해지면 차 딱 보면 차 넘버 보면 누구겠다. 그 차 넘버에 사람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서 뭐 합니까? 예, 관등 성명 보고 아 누구시구나, 목사님이구나, 통과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 정문에 가까이 갔는데도 병사가 안 나타나요. 병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입영소에서 완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잠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침대만 안 깔아놨지 완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빵빵 눌렀죠. 누르면 이 병사가 잠자다가 푸닥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말 조금 보태고 한 시간 있다가 나와요. 엄청 거짓말을 많이 보태죠.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것도 막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시시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나와요. 병원이다 보니까 뭐 급한 게 없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애를 깨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데 잠자고 있는 병사들 깨워야 되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것도 제가 다른 장교라면 불러가지고 야단을 칠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병원 부대에 그래도 사랑의 또 목사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야단을 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빨리 나오라 뭐 병원장한테 말할 테다, 일찍 근무자 누구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미안하고 갈 때마다 조금의 짜증이 나고 갈 때마다. 왜 병원 부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믿음도 그래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고 잠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 뭐 곰인가요? 겨울 되면 곰이 동면을 한다면서요? 겨울에 잠을 잔다면서요?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 흔히 말해서 교회는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전도하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하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믿음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으로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잠자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잠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은 소망이죠. 다시 말하자면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잠자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 절망스럽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안 될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져요. 우울해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 자꾸 소심해져요. 자꾸 비판적이 되어져요.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냉소적이 되어집니다. 자꾸 일을 하면서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잠자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에 대한 허무와 삶에 대한 허탈을 자꾸 느끼면서 뭐 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무슨 믿음이죠? 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잠자는 믿음. 우리 자고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깨어납시다. 시작. 깨어납시다. 흔들어 주세요. 깨어나라. 잠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란 소망은 사라져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우울해질까?
왜 자꾸 내 삶 속에서는 차가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일어날까? 왜 속에서 이렇게 삼기가 없을까? 이 봄인데 왜 더 차가워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믿음? 잠자는 믿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울한 그 모습이 아니라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눈물과 허탈한 모습이 아니라 웃음과 화기를 가지면서 이 봄에 쫙 그냥 그 겨울에 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막 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믿음과 더불어서 소망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계속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이 봄인데도 봄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같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작은 일, 어떤 일이 가지고도 그 속에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작은 일도 너무 좋은데, 이 믿음이 없으면 큰 일도 조금 좋은 것 같지만 다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더 짜증냅니다. 왜? 알고 보니까 나는 이만큼 큰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더 큰 게 있어. 난 이것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열받아. 그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삶의 안타까운 허비된, 소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되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은 시끄러운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싸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잠자지고 있고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워요. 만나면 싸우고 눈으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분쟁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이전 예배당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3층이 예배당이었고 2층이 저희 사택이었는데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 좀 많이 더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추웠어요. 그때 제가 진짜 감기가 아주 독하게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겪을 정도로 집이 좀 많이 추웠어요. 한 5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온도를 재보니까. 근데 워낙 예배당 자체가 이렇게 가스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장판을 깔아도 뭐 조금 도움되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문에 커튼을 하니까 한 1, 2도 정도가 조금 보완이 되었던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그 1층에 어떤 한 분이 보니까 커튼이 전기가 이렇게 되어서 전기 온열되는 그런 전기 커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산이 안 된대. 그래서 그분이 그걸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하니까 조금 더 나았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이렇게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름 되면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그 1층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맥주집이 있었어요. 맥주집이 있는데 겨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잔 하시니까 여름 되니까 이분들이 가게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맥주를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뭐 작은 술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어떤 들어보면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1시를 넘고 12시를 넘고 하는데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안 가요. 그렇다고 그 가게 가서 손님 보고 가라고 말할 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잠을 자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올 수 있는데 12시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고 1시까지는 좀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1시를 넘고 2시, 3시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럽게 되어지면 전화를 해요. 어디에 전화를 하냐면 112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게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조금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출소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삥삥 소리 나든지 아니면 불빛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면 이제 벌써 눈치를 채는지 가게 주인도 그렇고 손님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다 마셨어요. 금방 간대. 그래서 경찰관은 또 그 이상은 하지 않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금방 가기는 무슨 금방 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데는 제가 2번 전화를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분이 많이 막 엄청난 고함을 지르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어느 정도 큰 소리가 이 건물의 구조에 의해서 그런지 울림에 의해서 제가 있는 방으로 더 크게 막 들렸다. 그래서 시끄러운 어떤 그런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사랑이 있으면 그 속에 평안과 평화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교회가 믿음은 가지고 있고 받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고 참 많은데 그 속에 지역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은데 나는 누구파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리스도다,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뭉쳐요. 한국교회도 어떤 데는 지역으로 뭉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우리 곧 있으면 장로, 장립이 되겠지만 어떤 데는 장로님이 같은 기수라고 또 뭉쳐요. 이 기수 모이고 저 기수 모여서 그것이 뭐가 돼요? 분쟁이 되어져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실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 음식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돼, 그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 속에서 갇혀 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넓고 높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공간, 자기의 마음, 자기 편함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삶들은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의 세국 전책이 있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닫아버림이
한때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지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광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담을 쌓은 민족은 반드시 망하였다는 역사적 데이터가 있어요. 담을 쌓은 민족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열려짐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저 남미 쪽에 멕시코인가 불법 이민자가 오지 못하라고 담을 쌓는 정책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을 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담을 쌓은 민족이 다 망하였듯이 미국이 담을 쌓아주는 그 순간 하다못해 불법자는 들어오지 못할지 몰라도 그것이 도리어 나라를 망하게 갈 것이다. 역사가 그랬어. 근데 그것이 나타나서 일어난 일일까요? 세계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 같죠. 어쩌면 사람과의 삶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국 정책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가 되어집니까?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은 뭔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뭔가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뭔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간단하지만 여러분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 사랑은 실체도 없고 이 사랑은 힘도 없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을 만듭니까? 많은 일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특히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있어야 돼. 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정승 이야기인데 황희정승인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 정승이 시골 가게 되었는데 저기에 농사를 하고 있는 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 2마리가 있다 보니까 정승이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농부 양반, 그 2소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2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저기 있는 농부한테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뭔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 농부가 좀 떨어지는 곳에서 첨벙 와가지고 이 정승한테 와서 기속말로 뭐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기 저 누렁소가 훨씬 일도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그냥 말하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기속말 할 거 뭐가 있냐 이렇게 농부한테 말하니까 농부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가 들으면 소가 싫어하겠죠. 소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가 싫어할까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요, 소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물이를 생각해 보면 설마 소가 싫어할까? 설마 소가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반응할까?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소가 정말로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소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농부가 크게 말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 소가 일을 잘합니다. 아이, 저 소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 말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이 참 변해요.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뭔가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야만족.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노략질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야만족의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사도의 나라, 에티켓의 나라, 그걸 만들었어요. 가끔가다 제가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갑니다. 은행 일을 해서 가면 은행 문이 좀 투명 유리에 좀 묵직한 문이에요. 우리 저 예배당 저문도 저런 스타일이죠. 근데 기분 나쁠 때가 종종 너무 많이 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을 열면 뭐 저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 콱 와서 문 안 열려고 그냥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면 언제 등장인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쑥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버려요. 와, 진짜 빨라요. 아니, 문을 열면 문 연 내가 먼저 가야죠. 문을 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와야죠. 그런데 문을 열면 언제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문을 열면 이제 주위를 살피게 돼요. 누가 또 새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저쪽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 오는 사람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먼저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뭘 확인하냐면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따라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우리가 탁구대회가 있잖아요. 탁구장에 가보면 티가 딱 나요. 어떤 티가 나냐면 탁구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제 오늘 새벽에 아침에도 탁구장 제가 가보니까 어제 우리 미용실 팀들이 잘 정돈을 너무 맛있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정리정돈을 안 해요. 한국 사람은. 탁구 치다가요. 라켓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공도 저기 구석에 있고 이 구석에 있고 거기에 탁구장과 더불어서 포켓볼인가 뭐 이렇게 당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치면 이 뭐 큐 때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공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근데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치고 나면 꼭 다 정리를 해놓고 가요.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더라.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14절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오는 믿음의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가정의 일을 사랑으로, 교회 일을 사랑으로, 이 땅에 준 직장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가장 실력 있는 하나님께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참 말썽이 많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음행의 일도 있고요. 서로 분쟁도 너무 심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참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아까 찬양 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또 오늘 말씀에 묵상했던 것이 뭉클하게 다가와서 좀 혼란스러움을 제가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내 마음의 생각이 이상한 어떤 거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분은 어떻게 된 분이신지, 이 말썽이 많은 이 엉터리 같은, 어쩌면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저게 교회냐고 대문짝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줘야 될 그 어떤 것조차 받지 않고 뭐 했다고요? 포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3.1절 100주년이 되었다,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조금씩 좀 다가오더라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희생했죠. 자기 목숨을 지킬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립의 자금을 대기 위해서, 경주 최신가요? 그분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했던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뭘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글 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김치를 먹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분께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권리를 포기하니까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자기 하늘나라를 포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으로, 사랑과의 만남도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도 사랑으로, 그때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없으면 시끄러워요. 이게 없으면 싸워요. 이게 없으면 평안롭지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사랑으로 묵묵히 해나가면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싸움의 열매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특히 우리 사랑이 머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